사랑하는 KCPC 성도님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마음의 풍랑을 잠잠케 하실 뿐만 아니라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도 우리 주님이 주신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스패포드와 블리스가 지은 내 평생에 가는 길이란 찬송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우리를 정말 힘들게 하는 것은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주님 주신 평안이 없는 삶, 또 주님과 함께 동행하지 못하는 삶이야말로 가장 불행한 삶인 줄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주님의 평안을 구하고 그 주님과의 동행을 간절히 사모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찬송가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라는 찬송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찬송을 작사한 분은 다니엘 휘틀 목사님이세요. 휘틀 목사님은 1840년에 미국 매사추세츠 치코피폴스라는 곳에서 태어나셨고 1901년 같은 주에 있는 노스필드에서 이 땅의 사명을 다 마치시고 영원한 본향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청년 휘틀은 남북전쟁에 참여하게 되었는데 그때 안타깝게도 부상을 당해서 오른팔을 잃게 돼요. 그리고 포로 수용소에 있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됩니다. 병원에서 치료받는 것 외에는 딱히 할 일이 없다 보니까 읽을 거리를 이제 찾기 시작을 했는데 그때 찾은 것이 신약 성경이었다고 합니다. 성경을 쭉 읽어보니까 와닿는 구절들이 참 많았다고 해요. 그런데 사실 당연한 거지요. 한 절 한 절이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죄인의 마음 가운데 말씀은 성령의 검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게 마음에 와닿는 구절들이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청년 휘틀이 잠을 자고 있는데 간수 한 명이 이 청년 휘틀에게 찾아와서 한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한 포로 병사가 죽어가고 있는데 자기를 위해서 기도할 사람을 좀 간수에게 찾아달라고 하는 부탁을 한 거예요. 당연히 청년 휘틀은 못한다고, 자신은 그럴 사람이 못 된다고 거절을 하죠. 그랬더니 간수가 청년 휘틀에게 뭐라고 말을 했냐면, 무슨 말이냐, 매일 너가 성경 읽는 모습을 나는 보았다. 너는 크리스찬이 분명하니까 빨리 가서 죽어가는 저 포로 병사를 위해서 좀 기도를 하라고 다그쳤다고 합니다. 그날을 기억하면서 휘틀 목사님은 당시의 상황을 글로 이렇게 남겼습니다. 나는 병사의 손을 잡고 무릎을 꿇었다. 짤막한 말로 먼저 내 죄를 고백하고 용서해달라고 그리스도께 기도하였다. 나는 즉시 주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셨음을 믿게 되었다. 그리고 나는 그 소년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였다. 두려움에 울부짖던 소년은 내가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믿게 해주소서 하고 기도하자 순간 조용해지더니 내 손을 꽉 잡았다. 내가 꿇었던 무릎을 펴고 일어나자 그는 이미 죽어 있었다. 그의 눈물 어린 얼굴에는 평안이 가득하였고 나는 믿을 수 없었지만 굳게 믿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그리스도를 알려주시기 위해 나를 강제로 이끈 것이다. 그리고 나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죄사함을 선포하신 것이다. 나는 하늘나라에서 그 소년을 만나기를 고대한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바울과 실라가 밤새도록 감옥 안에서 기도하고 또 찬송했던 그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감옥 안에 있는 죄수들에게, 심지어 그 죄수를 지키는 간수에게 그리스도를 알리기 위해서 사도 바울과 실라를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신 거죠. 전쟁이 끝난 후에 청년 휘틀은 시카고에 있는 엘진 시계회사에 경리로 취직을 하게 되는데요. 전쟁 중에 그 포로 수용소 병원에서 만났던 그 예수님을 도무지 잊을 수가 없어서 몇 년 일을 하다가 그만두고 복음 전도단에 가입을 하게 됩니다.
거기서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필립 폴 블리스와 만나게 되고 이 찬송가의 작곡가인 제임스 맥그라나한 등 당대의 유명한 복음 작사가들을 만나서 평생을 함께 사역을 하게 됩니다. 자신이 복음 전도자로 평생을 헌신하기로 한 동기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죽음 같은 정막이 흐르는 둥근 천장이 있는 방에서 나는 하늘 아버지께 뜻대로 써주소서 하고 나의 모든 삶을 맡겼다. 여러분, 이 표현에는 조금의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둥근 천장이 있는 방은 당시 복음 전도단이 부흥 집회를 열고 있던 콘서트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죽음같이 정막이 흐르는 이란 말은 집회가 끝나고 나서 다들 이제 집으로 돌아간 다음 한밤중에, 그 깊은 한밤중에 홀로 있는 자신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무디 전도 집회가 끝난 깊은 한밤중에 그 집회 장소에 홀로 남아서 기도하던 휘틀 목사님의 모습이 이렇게 보여지는 것 같아요. 비록 팔 하나가 없는 장애의 몸이 되었지만 온 생애를 하나님께 바쳐서 자신의 삶을 드린 예배자로 살았다는 것, 우리에게 큰 도전과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작곡가 제임스 맥그라나한 목사님에 대해서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임스 목사님은요, 1840년 펜실베니아주에 있는 웨스트 펠로우필드에서 태어나서 1907년 오하이오의 킨스만이라는 곳에서 자신의 사명을 마치고 본향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사실 제임스 목사님은 목사로 부름받기 이전에 오페라 가수로 총명받던 유명한 테너이면서 작곡가로 활동을 했어요. 여러분, 촉망받던 오페라 가수가 복음 전도단에 합류하게 된 동기가 매우 놀랍습니다. 지난주에 내 평생에 가는 길 찬송을 작곡한 이 블리스와 휘틀은 음악적으로 아주 가깝게 지내던 친구이면서 동역자였는데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블리스가 열차 사고로 38세의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제임스 목사는 그 즉시 사고 현장으로 달려갑니다. 블리스 목사를 포함한 100여 명의 그 사람들의 시신을 찾지 못할 정도로 사고 현장은 끔찍했고 많은 사람들이 절망하고 있는데 그곳에서 자기와 똑같이 절망 가운데 있던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그 사람이 휘틀 목사였고요. 휘틀 목사를 보는 순간 내 앞에 블리스가 정한 후계자가 서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두 사람은 시카고로 오는 그 내내 많은 이야기를 나누면서 시카고에 도착하기 전에 휘틀 목사님에게 자신의 남은 삶을 다 주님께로 바쳐야겠다라는 결심을 하고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그 일로 인해서 오페라계에 촉망받던 테너 가수를 세상은 잃게 되었지만 무디 전도단은 오늘날 귀한 찬양으로, 아직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찬양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찬양과 찬양 사역자를 얻게 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부르고 있는 많은 찬송들이 이렇게 자신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바친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어쩌면 진정한 찬양은 목소리와 악기로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삶을 온전히 드리는 곳에서 나오게 된다는 것, 다시 한번 깨닫게 되면서 저 역시도 제 삶을 주님께 온전히 바치며 제 평생 정말 하나님 주신 그 은혜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찬양을 함께 부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셨던 그 은혜를 함께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나갈 수 없도다. 내가 믿고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평 잘 아는 주님 늘 돌봐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안녕하세요. 한 주간 평안하셨나요? 팬덤 시대 가족들과 함께 또 볼 수 있는 영화 추천 시간입니다. 이번 영화는요, 가벼운 영화는 아닙니다. 한국에서 많은 인기를 몰았던 그런 영화인데요. 분당 우리교회 이찬수 목사님 비롯하여 많은 목사님들께서 또 교회에서 추천하였고 설교 시간에 인용되었던 그런 영화입니다. 여러분 혹시 고난이라고 하면 어떤 것이 떠오르신가요? 나의 가장 큰 고난은 무엇인가요? 오늘 제가 이렇게 소개해드릴 영화는 고난에 관한 영화입니다. 바로 2019년도에 개봉한 교회 오빠라는 영화입니다. 여러분, 교회 오빠라는 단어를 들으면 참 멋진 오빠, 우리가 꿈에 그리는 그런 오빠를 생각하기 쉬운데요. 여기에 등장하는 교회 오빠는 참 많은 감동과 눈물을 가져다 주는 그런 교회 오빠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큐 형식으로 찍은 이 영화는 이관희 집사님에 대한 삶의 이야기인데요. 특별히 현대판 욥이라고 불려질 정도로 고난을 겪는 그의 모습 속에서 참 믿음으로 이겨낸 한 집사님의 삶에 대해서 그려진 다큐였습니다.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하루가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고 가정을 하면은 이 하루를 누군가를 미워하고 증오하면서 보내고 싶지는 않아요. 제가 엄청 아팠대요. 복막전이가 있는 환자분이시기 때문에 사기 대장암이고요. 태어나서 처음 느껴본 지옥 같은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막 하나님 이게 뭐냐고, 나 사랑한다고 해놓고 이게 뭐냐고. 저희가 통증이 시작이 되더라고요.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뭐지? 내 삶이 욥과 비교할 수 없겠지만 관이가 언제까지 버티는지 시험해보자고 하면서 그런 기분이 드는 것 같아요. 굉장히 교만했던 것 같아요. 나름 제가 괜찮은 신앙인인 줄 알았어요. 지금 와서 돌아보니까 하나님을 위한 삶이 아니었고 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삶이었어요. 다 잘못했습니다.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주님 고쳐주시옵소서. 또 그 순간순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갔던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나는 너무 짧은 시간에 너무 큰 고난을 연달아 받아서 그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과 은혜를 체험했었구나라는 위안이 들더라고요. 이관희 집사님은 교회 오빠, 흔히 얘기하는 엄친아였습니다. 참 고대 공대를 졸업하고 대기업인 LG에 들어가서 참 많은 유능한 인재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ROTC를 나올 정도로 건강하였고 그가 오은주 집사님이라는 아내를 만나서 결혼하고 3년 반 만에 딸 소연이를 출산하게 됩니다. 그때 이관희 집사님은 배가 너무 아파서 쓰러져 응급실에 실려가게 되죠. 그때에 이관희 집사님이 쓰러져 응급실에 실려갔을 때의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바로 대장암 4기의 결과를 받게 된 것입니다. 딸 소연이가 태어난 지 한 달 만에 대장암 4기의 진단 결과는 참 한 가정에 믿기 어려운
고난의 과정이었습니다. 몇 달 후에는 이관희 집사님 어머니께서 평소에 앓고 계시던 우울증이 심해져서 옷장에서 목을 걸고 자살로 생을 마감하게 된 그런 일도 경험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너무나 힘든 이런 상황에서 12차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 이관희 집사님의 그 아내 되시는 오은주 집사님도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았는데 림프종 혈액암 4기의 판정을 받았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7개월 사이에 이관희 집사님은 4기 대장암, 아내는 림프종 혈액암, 그리고 어머니의 자살의 이 일을 경험하고 이관희 집사님과 오은주 집사님은 참 어렵고 고난의 시간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이 하루하루를 남을 증오하고 원망하고 살고 싶진 않아요. 삶이 얼마인지 모를지를 생각하니까 죽을 준비를 하며 사니까 더 잘 살 수 있을 것 같다. 내가 이게 뭐냐고, 나 사랑하는데 이게 뭐냐고 라고 하나님 앞에 따지고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나의 기도 제목인 나는 죽고 예수 안에서 사는 삶이 되게 멋있고 어려운 말 같은데 참 그것이 생과 사의 갈림길에 서 있는 나와 우리는 그것을 할 수 있는 상황으로 되어졌다라고 말하는 그의 고백.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우리는 삶을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찬스가 와 있다라고 고백하는 그의 삶은 참 믿음의 고백이 아닌가 싶습니다. 위기는 곧 기회다. 예수로 죽고 사는 삶을 실행할 수 있는 기회다라고 고백하는 그의 고백은 참 7개월 만에 경험한 수많은 낙담과 고난 속에서도 참 우리의 가슴을 뭉클하게 만듭니다. 그런 그의 14개월에 되는 치료 끝에 그는 나아질 것처럼 보였지만 이관희 집사님의 암이 재발되었고 복수에 물이 찼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다고 합니다. 재발한 암이 4기였고 모든 횡격막과 복부에 있는 암들이 전이가 되어서 참 큰 수술, 어려운 수술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의사진들이 그 수술을 하게 되었고 13시간이 넘는 끝에 모든 횡격막과 모든 비장과 간 다 모든 것을 절제하고 99%의 암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다라고 고백합니다. 그 어렵고 고통스러운 수술을 경험한 이관희 집사님은 참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 왜 저에게만 이렇게 가혹하시냐고. 내가 죄인인 것 알고 다 내 잘못인 거 아는데 저보다 더 죄짓고 사는 사람들은 저렇게 잘 사는데 왜 이렇게 내 죄에 대해서만 한치도 용납하지 않고 이렇게 하시냐고 그렇게 서운한 마음을 토론한 적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2년 동안의 고난의 시간을 되새기니까 한편으로 위안이 되는 것은 큰 고난을 받다 보니까 그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은혜를 체험했다라는 위안이 들읍니다. 그래서 이관희 집사님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지금의 이 모든 것들이 저한테는 꼭 있어야 하는 사건이라 믿습니다. 고난을 통하여 체험되었던 그의 은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육체적으로 힘든 상황에 처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진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는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는 나름대로 좋은 괜찮은 교회 오빠라고 생각하고 교회 오빠의 표본이라고도 생각했습니다. 괜찮은 신앙인인 줄 알았어요. 근데 내가 이 질병을 얻고 지금 와서 돌이켜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한 삶이 아니었고 그 이면에는 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었어요. 이게 그는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지금 우리가 힘들어하고 원망하는 이유는 내가 당하는 이 고통이 현실에만 집착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삶의 전체를 놓고 봤을 때 내가 받은 은혜들을 다 계산해 보면 감히 하나님께 원망할 수 없다는 것이 제 결론이에요 라는 고백입니다. 여기까지 보아도 이제는 하나님이 회복시켜 줘야 된다고 참 믿었거든요. 그런데요, 하나님에게는 다른 계획이 있었던 것 같아요. 1년 2개월 후에 재검진 암이 재발되었다는 소식. 암이 재발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항암 치료는 효과가 없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그에게는 3개월밖에 남지 않은 시간이 전해졌습니다. 마지막 임종 예배를 드리고 3살 된 딸 소연이의 생일 축하를 하고 난 이후에 그는 마지막에 이런 고백을 해요. 의사 선생님이 암이 이 정도로 퍼져 있으면 통증이 굉장히 심할 겁니다. 모르핀을 써서 고통을 줄여야 하는데 왜 몰핀을 쓰지 않느냐고 물으셨다고 해요.
근데 이관희 집사님은 모르핀을 맞으면 해롱거려서 하나님 말씀을 보지 못하는데 난 하루라도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지 않으면 살 수 없더라고. 고통을 차라리 참고 차라리 맑은 정신으로 말씀을 읽고 설교를 듣는 것이 나에게는 낫다라고. 임종 순간까지도 모르핀을 맞지 않고 해열 진통제만 맞았어요 라고 고백합니다. 40번째 생일인 이관희 집사님은 결국 숨을 거두었어요. 그리고 이관희 집사님의 생전에 욥도 그 순간순간 감사함으로 나아갔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고 저도 그 상황 가운데서 감사거리를 찾으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나의 이 고난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고난 때문에 하나님께 더 나아가는 삶을 산다면 그런 삶도 충분히 의미가 있고 행복한 삶이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는 삶의 의미를 이렇게 찾았습니다. 오히려 이 고난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해질 수 있는 기회, 이 고난과 이 질병이 내 안에 있는 모든 죄악이 깨끗해질 수 있는 기회라고 여기며 그는 믿음을 지키는 길을 선택하였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해요. 하나님은 눈부신 삶을 사는 사람도 증거로 삼지만 고통 속에서도 주님을 놓지 않는 사람도 증거로 삼습니다. 참 얼마나 은혜가 되는 말인지요. 고통 속에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지만 그 믿음을 잃지 않고 싸우고 있는 그 모습조차도 하나님 앞에서는 사명이라고 발견하는 그의 모습. 이제 그는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이 겹쳐와도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닥쳐와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것, 그러한 삶을 싸울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라는 고백을 남기며 그는 하나님 품으로 갔다고 합니다. 3살밖에 안 된 딸을 두고 떠나가야 하는 아빠의 마음이었지만 그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을 버리지 않는 그런 신앙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재밌는 영화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작품성과 화제성이 많은 영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 고민 끝에 이 영화를 소개해 드리게 되었습니다. 참 이 영화는 우리의 삶을 다시 보게 되는 영화였고 이 땅에서 삶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천국 소망을 품게 되어주는 그런 영화였기에 참 이 영화가 저의 생각과 마음을 많이 울렸던 그런 영화였습니다. 이관희 집사님도 처음부터 욥은 아니었겠죠. 하지만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앞에 믿음을 잃지 않기 위해 몸부림치며 나아갔던 그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시는 귀한 위대한 인물이 되었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어렵고 좀 무거운 영화였지만 여러분 이 영화 한번 보셔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어떠한 고난이 찾아왔다 하여도 그 고난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발견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도 귀한 또 감동 깊은 그런 영화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귀한 시간 여러분 감사했습니다.